참된 사랑은 진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견디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오늘 본문은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인간들의 힘을 상징하는 정치자로 오늘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오늘 참된 메시아의 겸손과 또한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빌라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빌라도는 AD 26년에 황제 드베리우스를 통해서 5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좌천을 통해서 이 장소까지 밀려오게 됐는데요. 그는 황제에게 정치적인 반등을 또한 재기회를 얻기 위해서 로마의 강력한 철통 통치를 그 지역에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성전 가운데 황제가 그려진 방패를 놓고 그들이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 황제를 또한 예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세금을 그 지역의 수로 사업으로 돌려서 많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샀고 이 비난을 잠재우기 위하여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엄청난 살육을 저질렀죠. 이 일을 통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직접 총독을 만나게 되면서 빌라도는 오히려
정치적인 사면초가에 밀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폭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키겠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빌라도는 정치적인 생명의 위협을 얻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입장과 관계는 오히려 빌라도가 열세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진실을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 앞으로 몰고 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빌라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말한 무슨 일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였는데요. 종교적인 측면으로는 유대 백성들이 기존의 메시아 신앙을 오염시키고 흔들렀다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러한 공격을 그가 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는 가이사랴에 대한 세금 문제, 또한 스스로 왕이기 때문에 황제와의 갈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도전 때문에 빌라도는 마음을 졸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비난하고 또한 고소했습니까? 30절에 보면 행악자로 취급했고 31절에 보게 되면 죽이려는 의도를 표현하고 있죠. 또한 이후에 계속 보게 되면 그의 석방을 저지하기 위한 뒷거래들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은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인데 오히려 그는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게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우리는 죽이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힘을 지키려는 기득권의 정신입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속엔 예수님의 힘을 불려 세상 속에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위치를,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이 그 권위 아래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려는 이 아담의 정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정신 속에, 또한 세속주의의 정신 속에 예수님 찾아오신 그분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빌라도 법정에 뜰에 서신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거룩의 명성을 오염시켜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신을 낮추시는 인생을 선택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앞에 기쁨과 자유를 선택하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빌라도와의 세 가지 대화를 통해서 참된 메시아가 죄인들을 향한 그 마음을 선포하시는데요.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첫 번째 태도는 냉소주의입니다. 조소죠. 조롱입니다. 그렇게 하는 빌라도의 마음의 태도는 바로 정치적인 힘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 보면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부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과 단체 속에 우리의 지위로 인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 그러한 사회적인 습성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진짜 권력자는, 진짜 능력자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놀랄 만큼 강압적이거나 또한 우리의 마음을 움츠려들 만큼 세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진짜 권위자는 세미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의 백성들인 대제사장들이 또한 유대인들이 너를 왜 나한테 보냈니? 라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무력하구나. 너의 말이 옳지가 않구나. 라는 조소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력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나는 내 힘을 믿고 내 삶을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정신이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창조됨을 상징하는 그 나무는 손대지 말라는 그 약속마저도 소유해버리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지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원죄입니다. 그것이 사사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포로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정치상으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시려는 나라는 투쟁, 힘의 논리와 권력의 다툼으로 쟁취하는 투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으로 모든 것이 다스려지는 온 우주를 향한, 특별히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통하여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자기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그 임마누엘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나라의 특징은 사랑과 회복입니다. 또한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산소망은 바로 그분의 나라인 것이죠. 두 번째는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하는 빌라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오해와 경멸이죠. 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 빌라도의 태도는 오만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보고 또한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일에 대하여 침묵으로 순종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시키시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세상을 향해 침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빌라도가 선언하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죄의 본성은 오늘 빌라도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예수님을 이해하려는 태도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보다 더 뛰어나신 그분의 메시아 되심,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그분의 사랑 앞에 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침묵 가운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순종하신 예수님, 오늘 그 참사랑을 우리가 기뻐하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참된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